샬롬,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비우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39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 또한 다윗이 지은 시가 되겠는데요. 이 형식으로 보면 다윗 개인의 그 슬픈 노래, 애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적인 애가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시의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두둔은 사람 이름인데요. 다윗 시대에 아삽 그리고 헤만과 더불어서 이 여두둔 세 사람은 악장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지도자 같은 격이죠. 그 아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62편이라든지 77편에도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9편을 슬픈 애가의 형식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한 명실상부한 제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백성에게 추앙을 받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만큼 전무후무한 그런 정치적으로 보나 여러 방면으로 볼 때 아주 탁월한 왕이었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왕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고 이 다윗으로 인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났다라고 할 만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죠. 그런데 그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단한 고통의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이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밧세바, 우리야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뒤에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런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다든지 또 자녀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서로 죽이고 다투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자녀인데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했고요. 끊임없이 원수와 같은 세력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도 계속되는 전투 때문에 전쟁에 나와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어야 하는, 전투를 벌였어야 하는 그런 아주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볼 때 어떻게 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리고 보호를 받은 사람의 인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 39편에 나와 있듯이 그런 다윗이 결국 인생의 말년에는 여타의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지독한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해야 하는,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런 임박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되었고,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노래한 내용이 오늘 39편, 시편 39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그런 것을 마치 공식적으로, 신앙의 공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주심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때 아닌 고통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39편에 있는 말씀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죽음 앞에서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5절과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면서 죽음 앞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말년에는 허무하다가 아니라 인생이 보람이 있었다, 기쁨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덕분에 내가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 첫 번째는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삶은 허무한 뿐이며 그림자와도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그런 모든 자에게 예외가 없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 전도서 1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도다. 아멘. 하면서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도 죽음에 임박해서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 앞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질병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는 이 질병과 죽음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결과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런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또 고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또 질병 앞에 평등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간 실존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인간은 이런 고백에 이런 인간의 현주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와 같이 자신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고 인생에는 세상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는 질병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더 괴로움이 되는 것은 이렇게 다윗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로 하여금 조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윗은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 지은 죄 때문에 다 타락해 버렸죠. 그 타락한 인간은 결국 질병으로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신음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것을 다윗도 알고 주변 신하들도 알고 모든 백성이 아는데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평소에 다윗을 미워하던 원수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조롱을 들을 때 더 괴로웠다는 것이죠. 마치 시편 42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받을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겠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고 싶었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조롱할 때 그 원수들을 향해서 같이 맞서 말싸움이라도 하고 내가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다, 채찍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변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 끓어오르는 감정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침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침묵하려고 하는 그것이 더 다윗 자신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말하게 되죠. 원망도 하게 되고 원수들을 향해서 말싸움도 하고 싶고 그러나 다윗은 그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도 싶고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말싸움과 대적도 하고 싶고 하지만 내가 참겠다, 실수하지 않겠다 하고 입을 꽉 다물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속에서 불붙는 것 같은 속상함이 끓어오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이 경험한 두 가지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극심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럴 때 다윗은 말로써 실수하지 않으려고 참는 고통까지 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두 번째로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그냥 세상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속상한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았던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의 현실은 얼마나 더 극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다윗이 처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다윗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네, 인생은 허무합니다.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또 땅을 차지하려고도 해봤고 그리고 내 철학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권력도 사용해 보았고 여러 가지 왕위에도 올라가 보았고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질병에 들어서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러니 자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고통이 왔을 때 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든가 아니면 그 속에서 더 인간적으로 고통을 탈피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약을 쓴다든지 사람을 사용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방법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겪는 그 고난은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이 그 고통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큰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그 고난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잘못과 그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참다운 신앙 회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니까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기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원수들로부터의 조롱으로 받은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낮아졌다고 치면 이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더 회복되어서 더 하나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는데도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 잘못이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죠. 그 세상은 우리 인생을 고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현주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무슨 말이 우리가 세운 어떤 업적이 하나님의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고난 속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더욱더 겸손해져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히려 종교적 형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또 참아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9편을 통해서 이겨내기 힘든 극심한 고통 중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로 인해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고 나아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